하이든이 자기 작곡가의 생활을 하는 동안에 악상이 떠오르지 않으면 조용히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는 시대가 바뀌고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는 그때에도 기도는 답입니다. 그래서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이제 바이오 테크놀로지 시대, 나노 테크놀로지 시대가 이미 열렸어요. 이제 진행된 겁니다. 계속 앞으로 더 발전할 겁니다.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도 기도는 답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고 기도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곡가 가운데 푸치니라는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많은 곡을 썼죠. 라보엠이나 토스카나 나비 부인 오페라를 많은 작곡을 했던 사람인데 1922년 그가 암 진단을 받고 난 후에 잘 알고 있는 마지막 오페라 투란도트라고 하는 것을 작곡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는 자기가 암과 투병하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일을 분담시키면서 자신의 체력을 조절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만일 자신이 그 곡을 완성하지 못하면 자신이 가르쳤던 학생들이 이것을 다 이룰 거다 굳게 확신했고 1924년 푸치니는 수술을 받기 위해 브뤼셀로 옮겨졌는데 수술한 지 이틀 만에 죽습니다. 죽은 뒤 학생들은 푸치니가 마지막 오페라 투란도트를 완성하게 되었고 1926년 수상 축제 이래 푸치니의 수제자였던 토스카니니가 지휘를 하면서 밀란에 있는 오페라하우스에서 곡을 연주합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연주하는 그 중에 밤이 되자 늦은 스승 푸치니가 쓰다가 중단됐던 곳에 이르릅니다. 토스카니는 눈물로 얼룩진 얼굴을 그대로 보이면서 연주를 중단시키고 지휘봉을 내리고 청중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선생님이 작곡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토스카니니는 얼굴에 미소를 띄우면서 지휘봉을 높이 들고 그리고 청중들에게 다시 외칩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제자들이 이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투란도트를 완성한 곡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 우리에게 커다란 사명과 명령을 주셨습니다. 완성하라고 주신 거예요. 완성하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위대한 십자가 사랑과 부활을 선포하고 구원하는 그 작업을 해나가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뭐로 해나갈 수 있을까? 여전히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해나가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기도를 필요로 합니다. 기도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뭔가? 기도입니다. 기도. 이 기도는 이 빛의 속도와 같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효과를 나타냅니다. 지금 터키 지역에서 태어난 체리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 성지를 순례하다가 여리고로 가던 중에 한참 가다 보니까 절벽에 동굴이 하나 있어서 성지 순례 동안 받은 감격 때문에 거기 들어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들어가 기도하는데 갑자기 두 강도가 시체를 끌고 들어오더니 그를 발견하고는 줄로 꽁꽁 묶어버립니다. 피가 낭자한 시체에서 보화를 챙긴 후 포도주 2병을 벌컥 마신 이 두 강도가 잠시 후에 또 강도질을 하러 나갔습니다. 체리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어요. 굴 속에 갇혀서 기도하는 겁니다. 얼마 동안 기도하니까 뱀 2마리가 동굴에 들어오더니 포도주 2병 속으로 들어가 독을 뿜고는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난 후 얼마 후 강도가 다시 들어와
남겨두었던 이 포도주를 다 마셔요. 그리고 즉사합니다. 체리톤은 몸을 움직여 밧줄을 풀고는 그들을 묻어주려고 한쪽으로 갔더니 거기에는 수많은 시체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전부 죽인 겁니다. 이 체리톤이라는 사람이 그 시체를 다 묻어줍니다. 그곳을 깨끗이 청소한 후 330년 그곳에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수도원을 세웁니다. 어떤 상황이 펼쳐졌든지 간에 성도가 취해야 될 태도는 기도예요. 위기에서도 기도하시고 좋은 일 속에서도 기도하시고 기도가 답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인도네시아 선교지에서 있었던 따나롱솔이라는 곳에 한국인 선교사가 교회를 세웠는데 이슬람교를 믿던 동네라 원주민들이 돌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큰 나무가 하나 서 있었는데 한 번은 큰 폭우가 와서 나무 밑에 흙이 다 쓸려 내려가는 바람에 나무가 교회당 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나무가 쓰러지면 교회당은 박살이 나는 겁니다. 선교사님이 할 수 있는 대책은 뭡니까? 기도밖에 없어요. 나무가 쓰러지면 교회가 부서집니다.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다시 큰 비가 쏟아지면서 천둥이 울리고 번개가 번쩍이든지 꽝 하는 소리와 함께 큰 나무가 넘어졌는데 교회당 바깥으로 넘어졌어요. 반대쪽에 판잣집이 박살이 났습니다. 근데 그 판잣집은 어떤 사람이 살고 있었냐 하면 교회를 반대하고 핍박하던 집주인이 이 나무에 압사당해서 죽고 말았어요. 그날 이후로 어떻게 됐을까요? 이 놀라운 사건을 지켜봤던 원주민들은 그때부터 두 번 다시 교회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왜요? 선교사가 전하는 하나님이 참신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따나롱설 교회는 1000명이 넘게 모이는 교회로 부흥하게 되었어요. 뭐 했더니 그렇게 된 겁니까? 기도가 대책이에요. 기도. 우리 지금 이 시대가 왜 문제가 있냐 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저는 늘 얘기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 모자라요. 저 어렸을 때 늘 기억은 기도하러 쫓아다니고 매일 은혜 받는다고 기도원에 가고 그 기억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어머니 손 붙잡고 새벽기도 가고 초등학교 때 새벽기도 갔으니까 요즘 초등학교 때 새벽기도 나온 애들이 없더라고요. 기도원에 가서도 은혜 받느라고 아주 열심히 다니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요즘은 기도하면 큰일 나는 줄 압니다. 그 쓸데없이 공부를 해야지 거의 그 아까운 시간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있냐고 언제 이룰지도 모르는 건데 이런 식의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뭡니까? 기도예요. 내가 아무리 모든 걸 갖췄어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돼요. 좋은 사람도 만나게 하셔야 되고 지혜도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너무 많아요. 내가 하는 건 조그만데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일은 기도를 통해서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이거는 뭐 말 그대로 우리 인생이 형통하게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대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떻게 해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의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입었느니라. 이 말씀은 잊지 마셔야 돼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의 소원을 올렸다. 간구라는 건 뭡니까? 그게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게 간구예요. 여러분이 어떤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면 중단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계속 구하는 게 뭡니까? 간구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자녀를 위해서 간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끊임없이 해야 돼. 끊임없이 쉬지 말고. 왜냐하면 현대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는 45개 인도 방언으로 성경 전체를 번역을 합니다. 수많은 인도 사람을 구원시켰고 많은 젊은이들이 윌리엄 캐리 때문에 세계 선교에 헌신하는 동력을 이끌기도 합니다.
그렇게 42년간 성공적인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능력이 있지 않았어요. 그의 누나가 영국에서 병상에 누워서 42년간 기도해 주었기 때문이에요. 누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다고요? 윌리엄 캐리의 누나가 병상에 있는데도 42년 동안 기도했어요. 하나님, 캐리가 인도에 가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나간다고 하는데 길 열어주십시오. 형통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걸 병상에서 그냥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답답하잖아요. 기도한다고 뭐 되는 게 있어. 누구 말 맞다나 교회 가면 밥 줘. 그래서 제가 그 말이 듣기 싫어서 교회 가면 밥 주잖아요. 얼마나 듣기 싫은지 몰라요. 저희 아버님이 한때는 예수를 안 믿고 그러실 때는 저희 어머니 이제 교회 부흥회 갔다고 그러면 그 말씀을 하세요. 교회 가면 밥 주냐고. 그래서 내가 나중에 목사 되면 교회 가면 밥 주는 교회 해야 되겠다. 교회 가면 밥 주잖아요. 요즘 교회 가면 국수 주던데 저희 교회는 밥 주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교회 가면 뭐 주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뭐 있냐는 거예요. 뭐 가서 왜 뭐하러 그렇게 싸냐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깨닫고 나면 어떻게 돼요? 기도가 대책이에요. 기도가. 그래서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게 있다면 기도의 힘이고, 농경 시대의 기도가 대책이었다면 산업 시대에도 기도가 대책이고, 디지털 시대에서도 기도가 대책이고, 앞으로 살게 될 바이오 시대에서도 여전히 기도가 대책입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 이것이 형통의 비결이에요. 뭐 내가 기도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쓰고 있는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가? 거의 안 하잖아요. 거의 안 하죠. 그나마 금요 철학기도 나오신 분들은 그래도 기도하시는 분인데, 다른 분들은 어때요?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와서 그것도 별일 없으면 교회 나오는 거고 별일 있으면 별일 보러 가시고 이럽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거의 못 하신다고 봐야 돼요. 근데 역대하 26장 5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에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였더라. 역대하 26장 5절에 바로 그 기록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호와를 찾았다는 게 뭡니까? 여호와를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형통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구합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간절히가 뭡니까? 새벽에라는 뜻이에요. 새벽에. 새벽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 기도 못 나와도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워서라도 기도하세요. 누워서라도. 눈을 뜨면 하나님, 눈 감기 전에도 하나님, 이렇게 넘어도 하나님, 저렇게도 넘어도 하나님. 그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 시대에서 뭐 기도가 효과가 있을까? 기도밖에는 없어요. 기도밖에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 빠르게 진척되는 이런 세상 속에서 뒤처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며 갈 수 있도록 번뜩이는 지혜를 주시고 그 속에서 묵묵히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수밖에. 왜? 모자르니까 안 되니까. 내 능력이 한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그것이 뭡니까? 능력이 돼요. 그래서 찾는 여호와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날, 찾는 날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알고 있는 그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이게 살아있는 동안 뭐 하나님을 계속 찾았어.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호와를 찾을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형통하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예요.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6절 7절에 보면 우시아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서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할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이게 뭐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 겁니까? 기도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을 때 모든 적을 물리치는 승리자가 될 수 있었고, 요소마다 성읍을 건축하는 건축자가 될 수 있었고, 그 이름을 널리 떨치는 강자로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기도한 그를 어떻게 해요? 형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형통하게. 사는 날 동안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 끝나면 끝난 게 아니고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보면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요. 그래서 기도 밖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2004년도 아테네에서 태권도로 금메달 딴 문대성이라는 사람 잘 아실 겁니다. 그죠? 다리를 다쳤어요. 결승전에 올랐는데 왼쪽 다리가 그리고 손목에 심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성치 못한 몸을 가지고 이제 장기전으로 가면 자기가 승리할 수 없다는 판단을 그가 딱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단 한 방에 끝낼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모아주십시오. 한 방에 끝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했어요. 그리고 태권도 올림픽 금메달 역사상 가장 멋있는 KO 장면이 나왔어요. 보셨습니까? 네, 보셨어요? 예, 저희 이제 아주 너무 멋있는 장면이 나왔잖아요. 그 이면에는 뭐가 있었냐면 문대성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삶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대책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기도는 마지막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최선의 먼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기도하고 시작하시. 기도하고 그리고 다 끝내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 거예요. 또 그래서 기도는 뭡니까?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기도할 때 식사할 때만 기도하잖아요. 맛있는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유럽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식사한 후에도 기도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주시고 잘 먹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소화도 잘 되게 하시고 또 음식에 걸맞게 잘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기도합니다. 이중 기도를 해요. 그런 게 뭡니까? 그게 몸에 배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3편 6절 보면 이렇게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손을 펴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사모하며 뭐 하고 있습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마다 시편을 묵상하는데 다윗에게 배울 수 있는 게 뭡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 그 왕인데도 어떤 술수를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미련할 정도로 하나님을 의지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어요. 그에게는 기도가 대책입니다. 대책이에요. 기도가 대책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았는데 그것을 잠깐 실수했었어요. 그런데 뒤늦게 깨닫고 난 후에 그 후로는 어떻게 해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거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그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윌리엄 캐리가 나중에 그렇게 성공적인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의 누이가 42년 동안 기도해 줬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한다면 여러분이 기도할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오래오래 살면서 기도도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한 대로 다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저 외할머니는
아직도 제 머릿속에서 지워지질 않는 기도의 어머니였어요. 늘 기도하시는 모습, 허리가 구부려져 있음에도 늘 성경 앞에 성경을 펴고 돋보기를 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신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아직도 눈에 선해요. 그 할머니의 그 모습, 이게 뭡니까?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 모습. 그거를 누가 보여줘야 되냐면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될 가장 아름다운 자세예요. 그걸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주를 향해 손을 펴고 주를 사모합니다. 마른 땅에서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아이다 소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돼 있어요. 기도하기 시작하면 은혜 받는 것은 금방입니다. 그 틀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실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국 디트로이트 출신의 침례교 교인이었던 그레이턴 글레이풀이라는 여인이 선교를 하러 이제 나갔는데 쿠바로 갑니다. 쿠바로 가는데 자기 가방에다가 성경책을 번역한 성경책을 잔뜩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옷차림도 그렇고 가방도 수상하고 해서 공항에서 보안 요원들이 가방을 열어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가방이 열리지가 않아요. 지퍼가 물려 있는데 열리지 않는 겁니다. 보안 요원이 와서 옆에서 지켜보다가 그 애쓰는 모습을 보다가 짜증이 나니까 어떻게 해요? 가방을 확 낚아채고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찢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확 던져버립니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빠져나왔어요. 지퍼가 열리질 않으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자물쇠로 열었다, 자물쇠가 닫혔다고 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지퍼로만 닫아놨는데 그게 이상하게 물려가지고 열리질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 뭐가 들었냐면 성경책이 들어있었어요. 걸리면 다 뺏기는 거죠. 안 열려요. 끝까지 열리지 않으니까 결국은 화를 내고 가방을 집어 던졌는데 호텔에 도착해서 이 여인이 손에다가 지퍼를 대니까 언제 그랬나듯이 지퍼가 그냥 열립니다. 누가 한 겁니까 이건? 하나님이. 그 가면서 뭐 했었냐면 하나님 이거 걸리면 안 됩니다. 이거 쿠바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줘야 될 성경책입니다. 제가 가지고 가는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걸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갔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도와줬어요? 능력으로 도와주셨어요. 말도 안 되게 자물쇠로 걸어놓은 것도 아닌 지퍼가 아무리 잡아당겨도 열리지가 않는 겁니다. 이상하게 물려가지고 열리진 않아요. 그래서 그걸 전달할 수 있게 하셨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 하면 가장 원초적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기도는 모든 일의 대책입니다. 시작할 때 기도하셔야 돼요. 매 순간 기도하셔야 됩니다. 끝나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는 우리의 삶이 돼야 되고 그것이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뭐가 됩니까? 형통한 삶의 비결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제가 그 방법을 내가 쫓아갈 테니까.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역대하 26장 5절에 기록한 대로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였더라.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늘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게 하신다 이렇게 믿고 오늘 마가복음 11장 기록한 그 말씀 그대로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과연 될까? 될까보다는 어떻게 해요?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한 번만 행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 믿는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꿈만 한번 한탕 잘 꾸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꿈만 한탕 잘 꿀면 돌아올 줄 믿습니다. 왜요? 꿈에 하나님이 한 번만 나타나 주시면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이. 찾아와 주시면 달라집니다. 사울이 바울 되는 역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누가 찾아와야 돼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찾아오는 방법은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구하는 방법,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이 한 번만 찾아오셔서 꿈만 제대로 한 번만 꿔도 인생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꿈 한탕 잘 꾸게 해달라고. 제가 언제부터 이 기도를 드리냐면 제가 처음 개척했을 때 아무도 없는 그때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꿈만 한탕 잘 꾸고 그리고 교회 찾아오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진짜 꿈을 꾸고 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한 대로 되는구나. 제가 그때 알았어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안 된다는 생각 저버리세요. 우리 남편은 고집이셔서 안 됩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남편은 뭐 바빠서 안 됩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못 믿는 겁니다. 한 번만 만나주시면 돼요. 누가요? 하나님이 한 번만 방문하시면 그냥 파가드라는 히브리 말 그대로 하나님이 한 번만 방문하시면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꿈이라도 한번 제대로 꾸면 인생이 영원히 주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반드시 들어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믿지 않는 형제들이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제가 뭐 때문에 이러고 있는지 아시죠? 꿈만 한탕 잘 꾸면 됩니다. 하나님 한 번만 찾아가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찾아가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한 번만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그 영혼이 달라집니다. 새로워집니다. 그런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가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대책이다.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가 맡은 직분자들이 그리고 모든 분들이 기도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돼요. 뭐 교사뿐만 아니라 구역장님들 모든 분들이 여전도 회장님, 남전도 회장님 이런 분들이 늘 뭐 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기도만큼 겸손한 것이 없고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의 말이 사람을 바뀝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기도함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섬김은 뭡니까? 기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뭘 보여주셨을까요? 제가 아까 할머니 얘기를 했는데 바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뭘 보고요? 예수님이 시간만 있으면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시간만 있으면 습관을 쫓아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다른 스승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은 기도하는 걸 기도문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기도문이 없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우리에게 좀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왜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삶을 들여다보니까 거기 뭐가 있어요? 능력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 그래서 왜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죠? 질문합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을 하지 않으면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기도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삶에.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이 그 기도를 통해서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축복받고 쓰임받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